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잼의 맛 시간 주의서. 책은 피고 할게요. 뭔 소린가 했다. 야, 역시 마이크 좋네요. 우리 본다고 막 감을 질러야 뒤에 들릴까 말까인데. 자, 이거 날씨도 좋네. 안에 뜨끈뜨끈하게. 예? 자, 뭐 그냥 하기 생뚱맞으니까 시작기도 바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제가 조금 늦게 왔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에제키엘서 13장입니다. 제목이 거짓 예언자들, 또 조금 나와서 뒷부분의 제목이 거짓 예언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당신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제키엘 예언사는 힘있는 예언자였고,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직접 예언을 실현해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들어가야 할 것은 이 예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를 때 이제 이런 사람 생겨나는 거예요. 데레사 이리 와봐라. 내가 네 예언해 줄게. 어머 내 눈앞에 막 주홍색도 보이고 막 초록색도 보이고 막 그라인 거 보이긴 해. 네 오늘 뭐 좋은 일 생길 것 같다. 맞나? 아이, 이 경상도 분들이 아니기에 제가 사투리를 좀 삼가해야 되겠네요. 아, 그래? 정말?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겁니다. 껍데기만 바꾼 점집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사람을 매혹시키는 말들로 이렇게 그 사람의 내면을 사로잡으려는 거죠.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엉뚱한 예언자들을 용하다면서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점집 방문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저마다 쉬쉬하면서 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아는, 우리끼리 서로 다 알고 있는, 누가 어디 가는지, 심지어는 교회에서 가지 말라는 나주나 뭐 이런 것도 쉬쉬하면서도 다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예언이라든지 뭐 성령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모인 곳도 성령 기도회 본 것이 아닙니까? 이런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그 뒤에 따르는 행위도 바람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좋아 보이는 신앙 활동으로 다 치부되면서 엉뚱한 데 사로잡혀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현대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난점,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내면의 무너짐이 많습니다. 바깥의 교회는 실질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고요, 헐벗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야 돼요? 뚜렷합니다. 그죠? 추워 죽겠다는 사람한테 야 와봐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고 아니나 이렇게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일단 옷부터 입혀주고
괜찮나? 춥지? 이제 좀 낫나? 아, 또 배고프나? 좀만 기다려. 밥도 좀 주고, 내 오늘 역에서 오면서 신부님 식사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좀 드실랍니까?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탁 사주시더라고요. 뭐 딴 거 있습니까? 그죠? 배고픈 신부한테 먹을 거 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예. 물 한 잔만 줘도 그 상급을 나누어 받는다 하는데 샌드위치를 사줬시. 얼마나 좋겠노 이 말아. 자,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은 엿길로 잠깐 샜지만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그 자체로 쉽고 빠르고 즉각적인 일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금 바라볼까요? 부족함이 있나요? 찾기 힘듭니다. 무슨 대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들 고만고만하게 삽니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가난한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긴 해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차라리 정말 내가 나를 돌봐줄 자식도 없고 뭐 복지 대상자다 이러면 저 동사무소에서라도 와서 챙겨줘요. 헌데 자식이 뻔히 있어. 그 자식은 잘 살해. 외제차 몰고 댕기. 헌데 이놈 망할 놈의 인간이 이랄라고 저 부른 거 맞죠? 험한 소리 좀 들으려고 크지요. 네. 그 망할 놈의 인간이 부모를 찾아보도 안 해. 근데 부모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떤지 동네에서 관심도 없어. 이러니 나중에 죽고 나서 3개월 뒤에 백골로 발견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위기일까요? 영혼의 위기인 겁니다. 우리 내면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더한 탐욕에 시달리고 있고 인내는 바닥날 정도로 바닥나서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부모들이 그득한 겁니다. 쉽고 편하게, 물론 쉽고 편하게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몰아붙이긴 했지만 자신의 아이들을 위탁기관에 맡기면서 부모와 존재해야 할 유대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메마른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 관점의 예언의 근거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쉬운 겁니다. 여기 경사로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둥근 공을 올려다 봅시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이 쫄쫄 떨어집니다. 여기 맺혀있던 수증기가 쫄쫄 떨어지네.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경사면을 따라서 아래로, 공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 손을 놓으면 굴러 아래로 흘러가겠죠. 예언인 겁니다. 이 뚜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바보 아닌 다음에는 다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이 예언이 현세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진정한 예언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죽음 이후에까지를 바라보면서 진짜 예언을 해야 하거늘 이 엉뚱한 사람들은 멈춰버릴 생 안에서 어떻게든지 예언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악인이 돈을 잘 벌까요? 선인이 돈을 잘 벌까요? 악인이 돈 벌기는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그런 악인을 만족시켜가면서 그들의 현세적 축복을 약속해주는 예언은 그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예언자들은 환영받고 칭송받습니다. 아, 여러분들 앞으로 하시는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성공할 겁니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해줍니까? 물론 제가 무섭게 하였긴 좀 껄끄럽게 들리겠지만 아주 부드럽고 난남한 목소리.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자녀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걱정거리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달콤하지요? 아닙니다.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떨어져 버릴 공을 두고 이 공이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에제키엘 13장 안에 들어있는 구절들을 살펴가면서 성경의 본질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과연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알았어요. 제가 이 강의 안 한 지 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감을 좀 잃었습니다. 요새는 조용한 시골 본당에 참외 억시 많이 나는 본당, 초전 본당에 있으면서 얼마 전에도 신자 한 분이 한 박스 갖다 주시더라고. 제일 첫 만물이라 하면서 억시 맛있습니다. 참외 금방 나온 거 뭐 봤어요? 먹기 힘들걸. 초전 성당 신분 안 먹지. 아무나 못 먹습니다. 농담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예언자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달콤하냐 껄끄러우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야 하는 말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전하다가 나의 생명에 위험이 다가올지언정 그 말은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해야 제가 얘기한 죽음이라는 선을 넘어서서 이어질 나의 삶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 관점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현세 안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현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두렵게 하죠. 무섭다, 두렵다. 광명역에서 여기 오면서도 얼마 전에 뭐 불났는 터널이 이 근처 저기 있다면서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그 사건 자체는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 코앞에까지 내가 마주할 수 있을 정도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터키의 지진 소식, 사망자가 뭐 처음에는 2,000명이었다가 갑자기 7,000명 됐다가 지금은 12,000명에 예상치가 20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6.25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런 일을 예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르릉 쾅쾅 하면서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런 소식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직장에 잘려.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왜? 직장이 없으면 벌이가 없는 거고, 내가 벌지를 못하면 집세며 기름값이며 가스값이고 차값이고 뭐 다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궁핍해지겠죠.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들이 시작되겠죠.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그 두려움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무서워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왜? 너희는 다들 죽을 테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피부가 팽팽해도 요즘 마돈나 성형수술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마돈나 알지요? 예? Like a button 하면서 막 춤추던 가 있잖아. Just like the Betty Boop tie. 가 옷에 어떤지 아십니까? 나 60대가 젊어 보이고 싶어가 땡길 대로 다 땡긴네. 이어 땡기고 이어 땡기고 이어 땡기고. 농담이에요 진짜. 번쩍번쩍하긴 해. 근데 이상해요. 네. 그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두려움에 직접 간접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대가 죽어버렸구만 하는 게 그 노래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고
나는 이제 당신을 추억하면서 우리 결혼하던 때 떠올리고 학교 가던 때 떠올리고 나를 그렇게 돌봐주던 때를 떠올리고 하는데 인자 당신은 없구만 하는 그 소리입니다. 신앙을 왜 갖느냐? 가장 그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신 분에 대한 확고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묵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 존재합니다. 우린 모두 죽게 돼 있어요. 이 지상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벗어남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상실이겠죠. 무언가를 꼭 쥐고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자 내놔 인자 내놔 하고 확 뺏어가면 상실이 되지만 아이고 막 가갈람 가가 있어 막 내 어쩔 수 없어 손가락 하나는 얹어놓고 있는데 뭐 필요하세요? 들고 가 있어. 아이고 인자 피나네. 마치 시메온의 노래처럼 주여 이제야 당신 종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나이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고 싶습니다. 미련 때문인가 봐. 죽기 싫어갖고 그지요. 땡기 쌓고 그지요. 죽기 싫어갖고 그지요. 막 나이 많이 들어서도 막 돈줄을 막 꼭 쥐고 내 끼다 자식들이 와갖고 이제 하이에나로 변해갖고 전에는 자식들이 그래도 좀 봐줬어. 곱상곱상하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전화도 좀 하고 왜? 유산 받을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갈 때쯤 됐다 싶어 있긴 해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가야 이 집을 빨리 처분해서 우리가 농갈람 먹지요. 무슨 의사노? 결혼 안 하길 잘했지 그지요?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 물론 혼자 사니까 좀 뒤긴 뒤요. 요새는 식감 구하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널고 우리 강세에 오줌 싸면 그것도 걸레로 훔치갖고 또 세탁기 집어 돌리고 방 안에 세탁기 소리가 멈춘 날이 없어. 그래도 그런 불편함 이면에 다른 안녕이 존재하죠. 하느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상급을 기다려야 할 판이죠.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예언이라는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어떤 예언에 우리는 올바로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사람의 아들아,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다 짜가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얘기했죠. 하느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입장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의 영을 따라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영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입니다. 뭐가 안 되면 어쩔까? 그래서 그것이 되게 하는 방법 가운데 세상 안에서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뭐니 해도 돈이 빠밤 이겁니다. 이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세속의 힘에 기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니 그거 가지 마라. 주님, 요거는 들고 가. 그것도 들고 가지 마라. 야, 지팡이도 놔둬라. 네가 쓰러지면 다른 누군가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예전에 은수자 한 명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방 안에서 하고 앓고 있다는 소식을 다른 동료 수도자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 은수자가 막 보면서 기뻐해야 되잖아. 아이고 이제 나를 돌보러 왔나.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싫어. 그 수도자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소식 듣고 와 인자 돌봐주러 왔는데 왁하십니까?
당신들이 오기 전까지 천사가 나를 돌보주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들이 오게 갚고 싶다. 예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 없이 세속의 영리함으로 예언하려고 드는 자들에게 그들을 거슬러 예언할 줄을 알아라. 진정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기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올바로 알지도 못한 채 교묘하고 영리함으로 어떻게든 신앙적 흉내를 내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슬러서 예언하여라.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본 것 하나 없이 제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예언자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눈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채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청각장애인, 아니 시각장애인들은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다른 수단으로 봅니다. 그것은 소리겠죠. 소리와 촉각일 겁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으니까 쓸 수 있지만 주로는 눈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눈이라는 시각 정보에 의존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각 정보가 사라지고 나면, 자, 여기에서 시각 정보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자매가 하고 방귀를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순간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지점에 존재감이 확 늘어나는 거죠. 이런 상상으로 영적 시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것입니까? 자, 광고를 하나 틀어봅시다. 아이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품은 69,900원, 6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5분 49초 남았고요. 지금 막 신청 문의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수량 개수가 23개, 아이고, 이제 막 또 5개가 팔렸네요. 18개. 자, 여러분 빨리 신청 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물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장님들이 수두룩합니다. 15%의 이율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세상에 그런 이유를 쏟아내는 것이 있으면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장해주면서 큰 이율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할 수 있다? 뭐겠어요? 사기꾼입니다. 처음에 100만 원 빌려가서 그 다음에 10만 원 돌려주죠. 10% 이율 준다고. 15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3번만 하면 우리 마음이 이미 돈을 벌고 싶다는 그 욕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턱 믿고 주변 친구들 돈까지 다 끌어다가 맡겨버릴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물론 그 사기꾼의 잘못이지만 나의 마음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탐욕을 다스리지 않은, 그것을 오히려 갈수록 더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의 문제인 겁니다. 악마는,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꼬셔내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다 뭐 하나 둬요. 턱.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저거 맛있겠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내 입에 집어넣을까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탓이 없는 죄는 자기 탓이 아니죠. 그런 장님 상태를 우리가 꾸준히 유지할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예언자가 한다? 이 사람은 폭탄과 같은 겁니다. 자기 혼자 멸망하고 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메시지랍시고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내면들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더 중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본 것 하나 없이 제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예언자들.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하나의 대상은 군중들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나의 현세적 기반이 튼튼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좀 주제가 무겁다 크지요? 오늘 인상들이 마스크를 찌갖고 더 모르겠다만서도 엄숙하네.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닌데 오다가 보이긴 해.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속의 여우와 같다. 주변은 다 무너져 있는 가운데 숨을 곳도 많겠다. 그 가운데 여우라는 동물은 우리 구전 동화에서도 나오죠, 그죠? 구미호가 여우 아닙니까, 그죠? 꼬리 9개 다 달려갔구만. 남자 꼬시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호르륵 한 바퀴, 이 제주 넘으면 막 사람으로 득 변해갖고, 그죠?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흔히 도성으로 이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성문이 있죠. 어떤 곳에는 이제 동서남북 4곳에 성문 3개씩 4, 3, 12 해서 12지파와 12사도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굳건한 성벽을 세우고 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성문을 갖고 있는 탄탄한 성입니다. 닫혀 있는 것만도 아니고 무턱대고 여는 것만도 아닙니다. 성별에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성인 거죠. 그런데 그런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도 벽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이미 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들어오고 다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깐깐했습니다. 그죠? 네. 자, 더 옛날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대충 이래요. 항상 시작점에서는 박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만이 신앙의 맛을 알아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더 그러니까 더 그 성의 가치를 드높여 줍니다. 우리 순교 시대 때도 그랬고요. 믿는다 하면 지기 뿌는데 왜 합니까? 요새 여러분들 믿는다 하는데 누가 지기요? 어서 오락하지요. 나도 본당에서 극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비자 교리 들으시려고요. 아이고 어디서 성사 보시려고 고의 보석이 좀 세나? 그나마 주님에게도 한 번만 마치 있어. 지금은요 교회의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가 그렇게 고된 고난을 통해서 시작점을 가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에 남은 일은 뭐겠습니까? 구조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자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때 그 성장세를 완전하게 하는 때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수도권 내에 본당이 있어서 잘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방에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들은 이미 문 닫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본당만 하더라도 어르신 빼 없어요. 우리 성당에서 누가 제일 어린지 아세요? 그게 나야. 둠바 둠바 두비두바. 어제 레지오 떡 갔는데 그 레지오도 다른 레지오 중에서 꽤나 젊은 축에 속하는 우리 본당 청년 레지오인데 얼마 전에 제일 마지막 멤버가 60세랍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남은 일은 한 분씩 장례로 보내드리면서 이제 문 닫을 준비하면 돼요. 교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살고 있는지. 성벽이 무너져 내린 교회.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짬짬이로 행사나 하고 성지순례나 하고 또 그런 성지 개발이나 해서 어떻게든 또 지방에 이런 재정이나 좀 땡겨오고 그것도 농갈라 먹기 하고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성벽 안을 노리던 존재들이 쉽게 들어옵니다. 세속의 사고. 우리는 교회는 세속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뭐 사람을 만나고 해야죠. 그러나 세속 정신이 우리 안에 깃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안에서부터 내부적으로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그 성벽이 무너진 곳을 알아보고 그 보수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초병들이 해야죠.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성벽이 무너졌나? 교회 안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면 거기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 교리교육이 약화되고 있으면 거기에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장 걸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고쳐서지도 않고 뭐가 무너졌는지 상관도 없고 그저 자기들은 때 돼서 자기 감독하러 오는 사람한테 정성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옆에 성벽 다 무너졌는데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를 않았다.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걸 어떻게 직시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교회를 메꾸고 다시 완성시킬 것인지. 뭐가 무너졌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다른 교회는 보지 말고 다른 교회하고 우리 현실은 다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한 8, 90년대를 이제 남미교회가 슬슬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당에 아이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냥 성당이 재밌어. 다른 놀잇감이 없습니다. 걔들한테는. 성당 오는 게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다른 놀잇감 뭐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성당, 학교, 집 이거 내 돌아다닌 거예요. 성당 가면 친구들 있고 재밌고. 지금 한국교회는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설 것 같습니까? 우상 숭배가 자리 잡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다른 대상, 그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무슨 형상을 만들어 갖고 그 형상 앞에 우가차차 고개 숙인다고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게 그냥 나무라는 걸 알아요. 이게 나무인지 뭐 아니면 PVC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저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천주교 신자들 다 압니다. 그러나 저 모습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떠올려주기 때문에 성상으로서 합당한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존엄을 갖추는 거죠. 나중에 저게 뭐 어디 뭐 우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저게 으드드득 해가지고 이거 짜가짝 갈라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숴갖고 바닥에 묻으면 됩니다. 파수어서 아무도 찾지 않을 바닥에 묻어버리면 됩니다. 실체를 없애서 무너뜨리면 돼요. 옛날에 신부님들은 이랬단 말이에요. 성체를 너무나 성체에 대한 극진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누가 어떻게 성체를 뭐 하더라도 결국엔 당신이 모시는 방향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 결핵 환자가 성체를 모시다가 뱉어냈어. 어쩔 거예요? 그거를 모시면 사제가 그 결핵이라는 병에 같이 걸리게 될 텐데 그래서 만약에 성체가 그런 경우에 누군가 각혈을 하면서 같이 성체를 쏟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체를 없애면 됩니다. 물에다가 이렇게 훑어서 조용한 어떤 정원이나 이런 데다가 조용히 처리하면 됩니다.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뭐냐? 옛날에는 아들이 성당 안 간다. 어쨌습니까? 저 폐가라도 성당을 보내십니다. 어디서 이놈 시키게 지금 니 오늘부터 밥 먹지 마. 밥을 안 먹어도 성당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야야 성당 댕기나 어머요 근데 지금 바빠 죽겠구만 좀 작작하 있어. 내일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월요일에 챙겨가고 화요일에 뭐 하고 원래 주일까지 내가 시간이 하나도 없구만 또 성당 가라 합니까? 그래 미안타. 우리부터도 신앙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 현세에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할까? 근데 지금 거듭 얘기하지만 먹고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얼마나 더 안정을 꾀할까의 문제죠. 하지만 그 안정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점에서 상정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귀가 팔랑거려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아는 요번에 유모차를 200만 원짜리를 샀지롱 할게 그게 쌤나가 나도 그거 사고 싶은데 남편 바가지 한번 득득 끌고 봤다가 남편한테는 더 이상 나올 금부치가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 어머니 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손주를 따뜻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데리고 다니려면 그 유모차가 필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바로 지원해 줍니다. 내 뭐 좀 못 먹어도 손주 그 귀한 손주 그죠? 옷에 손주가 많기나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비혼주의로 결혼도 안 한다 캐사치 나머지 하나는 그 캐사치 결혼해갖고 이제 딸랑 하나 낳아갖고 손주 하나 있는데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기약이십니까 그라이끼네 가한테 다 해주려고 하는 기라. 그런데 신앙은 나부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으니 우리에게 절실함과 열성과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런 열성이 사라진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를 나는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간만에 특강하기 좋네. 소리 바락바락 질러대고 우리 본당에서 잘못 소리 지르면 어르신들 충격받습니다. 여야 내가 그죠? 제가 그냥 초대받은 존재니까 괜찮잖아. 근데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막 잘못하면 막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막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흔히 이제 이런 날을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대전쟁의 날. 우리는 그런 날들을 막 이상하게 상상합니다. 영화를 요새 하도 많이 봐가지고 무슨 대전쟁의 날이다 하면 막 이 군대 둘이가 앞에 붙어갖고 우와 하고 달려가갖고 막 서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그런 걸로 상상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묘사되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 생의 범주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살가운 이야기들입니다. 먼 훗날에 벌어질 제2차 한국대전쟁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추상화해 놓은 거예요.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끊임없이 공격이 밀려닥쳐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금만 봐도 전에는 아무 생각 없던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요새 이런 게 있나? 아이고 요거 내 갖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살까? 거기서부터 내 내면 속에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더 격렬해집니다. 아세요? 하느님은 정말 오묘한 분이라서 전쟁할 능력이 없는 이에게는 달콤한 사탕을 주세요. 크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들어서면 주변에서 이 미사뽀도 사주시고 성경도 한 권 사주시고 옷에 성당 잘 댕기나 이렇게 등도 토닥여 주시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몇 년 지나고 성당 생활에 익숙해지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봉사 하락하고 저것도 하락하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또 봉사 그 단장하고 맨날 부딪혀 싸우기나 뒤따 싸워가지고 막 성질 먹어치나고 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시련과 도전거리에 적합한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여러분들의 가족 환경들, 여러분들의 직장 환경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인인 동안 하느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수련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자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라는 사제를 처음에는 남미라는 환경에 두셨어요. 씨 고생해보라고. 그 고생하면서 한국물 다 빠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거 안 갔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날에 지금 제가 19년 차 사제인데 여기 오겠습니까 내가? 만닿고 전화 딱 받으면 아니 전화를 하지도 않겠지만 전화를 받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까지 가고 그건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말지.
물론 한국 신부님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사제 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데 익숙해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돈 많은 신자들 만나가지고 골프 치기 쉬운 환경이고요. 값 비싸고 호화로움에 길들여지기 쉬운 환경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억시 챙기잖아, 그지요? 남미 같은 데 가면 챙겨주지도 뭐해. 한날은 챙긴다는 게 이런 거라. 사무실에, 남미의 사무실에 딱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한날 어르신이 와갖고 비닐봉지 까만 거 하나 들고 와갖고 깨재재! 예. 우리 만약에 그 여러분들 길에서 만나면 거지락 할기라. 그분이요, 신부님. 와예. 네, 딴 거는 드릴 게 한 개도 없고, 이거라도 드시라고. 또 까보마, 자기 집에서 닭이 하루하루 낳은 거, 한 일주일치 모아갖고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선물 받으면요, 물 다 빠집니다. 얼마나 고맙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면에 장님성이 생기는 거죠. 하느님의 본격적인 메시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더한 환경으로 밀어 넣을 텐데 내가 이 세속이라는 데 물들어 버리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두면 거기에서 탐욕과 이기심, 허영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침해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더 큰일이 벌어질 텐데 주님의 날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막 공격을 처음에는 그냥 화살을 한번 쏴봤다가 여러분 공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약한 걸로 갈수록 강한 걸로 해야 공격이죠. 처음에 해머로 막 때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고망치 들고 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멍청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실 때도 악마는 제일 처음 들고 온 게 가장 약한 시련이었던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 지금의 한국의 신앙인들은 이 첫 번째 단계의 유혹에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못 벌어먹고 죽을까봐.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도 입히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생존을 위협하게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더 큰 전쟁들이 단계를 갈수록 더 심화하는 전쟁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우리 내면을 잘 살펴서 어디가 무너져 있나? 자, 이건 여러분들도 하나의 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성전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의 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성벽을 바라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봐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은 상관없어. 이 사람 돈 욕심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면 악마는 그 무너진 성벽 쪽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건으로 나의 정신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약한 점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요? 그 약한 점을 마주하고 솔직하게 대응해서 나 자신의 부족한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조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하는 행동 패턴은 뭐냐?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일을, 제가 어느 본당에,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임지를 거쳐왔지 않겠습니까? 어느 본당에 갔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사건이 벌어질 본당입니다. 네. 그럼 저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주교님 찾아가서 주교님, 나 이 본당 못하겠습니다. 바꿔주이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느 고을이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도망가고 싶죠? 어떤 때는. 물론 좋은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는 특강의 자리니까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내 남편 도망가고 싶죠? 바꿔달라고 사정없이 하느님께 떼쓰고 싶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남편이 존재해야 내 안에 있는 여러 성벽들 가운데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약한 성벽을 내가 인지하고 하느님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을 바꾸는 게 대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약한 그 부분, 그걸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고요. 그냥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예언을 하며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점쟁이 집 찾아가면 항상 한 소리 있습니다. 어머, 자매님, 이 뒤에 산 있죠? 우리나라에 산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럼 맞다. 맞긴 뭐가 맞아? 그렇게 해서 사람의 환심을 한 번만 제대로 사고 나면 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리검사 이렇게 4가지 유형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검사 실컷 하는 척 해가지고 하나를 보고 그게 내 건가 싶어서 보니까 자기 것 같죠. 딴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봐도 다 여러분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소상하게 다 적어놨거든요. 그냥 몇 개 대충 분류만 해놓은 거죠. 너희는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점괘를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말한 적이 없다. 우리 신앙이 옛날부터 가져오던 것은 뚜렷한 하나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이었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으로서 그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뚜렷한 지점들을 주셨어요. 뭐겠어요? 순환. 고생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생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미리 땡겨 죽으면 나중에 바로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면의 죽음을 겪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거듭나게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죽을 때라도 그 마지막 생명의 끈, 지상에 대한 미련의 끈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든 저든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할 때 다가오는 게 부활입니다. 이 전 단계 없이 부활만 덜렁받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누리게 될 아름다운 환경인데 그걸 누릴 내면의 자세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정작 신앙에 대해서 깨우침을 얻어서 그 자리에 가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아직 미워해. 그럼 나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는 거죠. 영원이라는 곳은 하느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가 욕구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그래서 뚜렷한 하나의 목적지와 뚜렷한 길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 현세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분명한 길과 여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적지 않은 이들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도망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면서요.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것.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임수 환시를 보았으므로 나는 너희를 대적하겠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느님을 대적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게 돼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맞서다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대적한다? 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성령을 거역하지만 마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악한 사람도요, 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지 자식한테 좋은 것을 먹이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식의 입에 있는 걸 빼앗아서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죠. 그런 선에 대한 가치에 대한 추구가 없으면 악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을 올바로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올바른 선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짓된 허황된 꿈을 안겨주는 헛된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2분 남았습니다. 아따 시간이 많이 빠르노, 그죠? 이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안수 해드릴 거니까요. 준비하고 계시세. 왜냐하면 안수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딱국만 딱 열마, 딱국만 딱 열마 내려오는 게 안수입니다. 성령을 받는 게 그래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받겠다라는 의지를 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고 내가 평소에는 안 하던 이상한 방언 기도도 좀 시켜보고, 왜? 따라 하나 안 하나? 고집 센 사람은 저거는 기도 아니다. 기도 전에 하는 거 아니다. 왜? 내가 평소에 하던 기도는 곱사 성부와 성자옥한데 이거 오면 랄랄랄랄랄라 개사거든. 근데 그런 걸 내가 와서 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면이 열리고,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자리하시고, 그때 진짜 그걸 제대로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공연이 뭐 무슨 눈에 무슨 구멍 뚫린 것만 이렇게 눈물이 줄줄 나고, 그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5분만 더 하자. 5분 늦게 와시. 됐지요? 5분만 더 하고 바로 안수 줄게. 자, 중간에 이 부분이 나와요. 그들은 내 백성이 담을 쌓으면 회칠이라 하는 자들이다. 원래는 이 예언자들은 디자인, 그러니까 청사진을 그려내고 그렇게 성벽이 어디 무너지는지를 고쳐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그 일로,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상사 중에 지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부하 직원들이 엄청 공들여갖고 디자인하고 한 거에 지 이름 나중에 떡 붙여서 상급에 보고해 봅니다. 이거 내 일이라 하면서. 그들이 바로 벽에 회칠하는 자들이에요. 벽 자체로 기능을 하고 그 벽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거기에다가 회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벽조차 올바르게 쌓여진 벽이 아닌 걸 껍데기만 이쁘게 단장하는 겁니다. 마치 무덤에 회칠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신앙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본질이 중요해요. 겉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다채로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외적으로 열성스럽게 보이는 것은 회칠에 가까운 거죠. 자,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나가니까. 한 주부에 있어서 그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사는 자리는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부터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집은 엉망진창으로 막 빨래는 빨래대로 막 그릇은 그릇대로 막 파리가 딜딜 꼬이고 막 구더기가 넣는데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돌아다닙니다. 성체조배한다고 성당에 붙어서 한다. 회칠하는 겁니다. 회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느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고 그것을 올바로 하고 난 뒤에 해도 괜찮은 일들입니다. 물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령 평화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화롭다고 말하면서 내 백성을 잘못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담을 쌓으면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비가 쏟아지고 큰 우박들이 떨어지며 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벽이 무너질 때 너희가 칠한 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엉뚱하게 한 일들이 도로 우리의 비난의 지점이 될 겁니다. 삶의 본질에 헌신하는 사람은 기초부터 쌓아나가는 튼튼한 성벽을 쌓을 거고요. 엉뚱한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훗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왜 거기에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라고 도로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하느님은 바보가 아니겠죠. 하느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디에 매진해야 되는지 알고 바로 그것이 올바른 예언의 기초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예언자들을 올바로 마주하셔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와서 해드릴게요. 시간이 다 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